지난 시간은 천주경 도입 부분을 조금만 했어요. 결석생 부분에서 이제 정부업진, 부업을 밝히는 진원이다 해서 정부업진원 했고요. 그 다음에 오광내외 아니지 신진원 해서 그 주변의 신비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진원. 그 다음에 도량에 모시는. 근데 그 주변이 꼭 도량의 신들이나 호복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내 형제, 내 부인, 내 자식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주변하고 관계를 원만히 하고 편안히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전을 읽기 전에 후업, 내가 그동안 입으로 지은 악업을 밝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경계라고 그래서 경전을 여는 개송 있잖아요. 무상심심 미묘법. 그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백천만급 난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만났으니 아군문건 독수지 제가 받아지니오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거는 경전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세팅화되어 있는 앞머리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경전에 서막해서 이제 개복장 진원하는데 요 네 가지가 경전을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그 개송을 위해 진원과 개송인데 꼭 이거는 천수경뿐만이 아니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어떤 경전을 독송하면서 기도할 때 앞에 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개법장 진원 시작할 차례예요. 법장을 연 진원이다. 옴,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장,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를 여는 진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법장하면 뭐가 법장일까요? 그런데 진리의 창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법장 하면 우리가 일단 떠오르는 게 경전 떠오르지 않아요? 경전을 여는 개송 이렇게 팔만대장경 대표적으로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법장을 법의 창고를 여는 진원이다.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에요. 법의 창고는 경전이라고 하기엔 경전도 하나의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내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법장은 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법의 창고다. 법의 창고. 그걸 여는 지는 그 다음에 우주의 에너지 전체가 다 법의 창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앞에 칠판 보면은, 부처님의 태어났을 때, 그 카필라국의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 7발자국을 띄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했던 개송이라고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일체계고 대신에 삼계계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스러우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 하늘 아래 하늘 밑에 그러니까 온 우주에 나 홀로 존귀하다. 우리 조카가 옛날에 저걸 보고 부처님 굉장히 싸가지 없네 혼자 존귀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나 홀로 존귀하다고 그럴 때는 부처님 개인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개인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존엄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태어났을 때 이미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다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저런 어떤 포부, 당당함 이런 게 나왔다는 건 이 인간 존중 사상이잖아요. 그때 신문제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4가지 계급 사회였는데
인간은 그 자체로 어떤 조건도 없이 존엄하다, 존귀하다.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 존엄 사상이 나타난 거는 이탈리아에서 전문 용어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14세기, 16세기 돼야지, 1500년쯤 돼야지 인간 존엄 사상이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저렇게 표현하셨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존귀하다. 우리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법화경 기도하는데 법화경의 핵심 사상도 그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부처다. 그죠? 인간은 누구나 부처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누구나 부처님이 될 자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전신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절하절하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불교의 교리 중에 육도윤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으면 6개 세상에 어떤 열반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6개의 세계에 돌고 돈다고. 지옥, 악이, 축생. 그죠?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뭐 천상보다도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공부하기에, 깨달음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다고 그래요. 하늘은 천상, 극락은요 너무 좋아서 공부할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천상조차도 그 천상에 태어난 업이 다 되면 다시 떨어진다. 육도 중에 한 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공부하기, 수행하기에 가장 좋다고 그래서 그 인간을 그렇게 존엄하게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제가 적어놨는데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수타니파타는 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육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경전인데 거기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개송이 있어요.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안치환 씨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들어보셨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은 코뿔소는 뿔이 있잖아요. 여기 코에 하나가 외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갈 때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아주 힘차고 걸림이 없어요. 그것처럼 당당히 혼자서 가라 그렇게 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우리 인간은 그만큼 존귀하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우리 뭐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면 울고 난리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통곡하고 근데 흔들림 없이 내 자신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파워,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믿고 당당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어떤 장애도 다 통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건 걸리잖아요. 그죠? 애정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림 없이 당당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가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거 탄생 개송하고 이 수타니팔타의 저 말씀은 어떤 인간의 존엄, 본래 그렇게 당당하게 태어났으니까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믿고 당당히 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법의 창고고 개 법장 진언은 법장을 여는 진언이다 했는데 본질에서 보면 누가 닫았어요? 우리 마음을 누가 외부에서 닫았나요? 그냥 우리 스스로 닫아요. 우리 스스로. 사실은 열고 말고도 없는데 우리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어떤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자신의 에고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현대는 있잖아요. 우리 사실은 신통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수시로 카톡으로 전화하고 말이죠. 영상통화, 이게 엄청난 신통이란 말이죠. 문명의 발전으로 보면 이토록 발전할 수 없는 세계에 와 있는데, 이 각자의 마음은 더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고립돼. 그 원인이 뭐냐면은, 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신의 성 안에 견고히 갇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롭다고,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토록 문명은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자신의 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게 현대의 어떤 문명의 어떤 아픈 부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개법장 진원까지가 천수경의 서막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막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목이 나와요. 드디어 천수경의 제목이 나와요. 12페이지 보시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한 지성하는 부분, 천수경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부터가 천수경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신, 대다란이 개청, 이렇게 돼 있어요. 천수천안은 1000개의 손과, 그죠?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 자제, 보는 게, 관하는 게, 관찰하는 게, 분석하는 게 자제하신 보살님.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을 관자재 보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관세음 보살 하면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분, 관자재 보살 하면 보는 게 다 자제하시는 광대원만, 넓고 크고 원만하고 무해대비심, 걸림이 없는, 무해가 걸림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대비심을 가진 대다란이, 그러니까 그걸 다 응축해 놓은 게 대다란이. 우리 이따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열기를 청하는 그런 거예요. 이 제목 안에 사실은 천수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천수천안이라고 했는데 진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아주 많은 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1000개의 손은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다 가서 들어준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면 가서 도와주시는 분에서 1000개의 손, 1000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은 없어요. 천안은 아는, 눈을 얘기하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로서 그걸 다 살펴보시는 그런, 보는 게 자제한.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내 가족의 입장에서, 내 국가의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런 어떤 틀을 벗어버리면 객관적으로 널리 볼 수 있고 상대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광대, 넓고 크고 하나는 걸림이 없는, 우리는 후보날 걸리잖아요. 그런 대비심. 이게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님의 어떤 성품, 특징, 그걸 갖다가 열기를 청하는 개성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다 했을 때, 우리가 천수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관세음 보살이 되는 데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 천수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관자재 보살이 되고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지향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주에 가득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주 에너지라고도 보기도 해요. 편의상 그냥 관세음 보살이라고, 관자재 보살이라고 표현해요. 우주에 가득한 좋은 기운들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할 때 와서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몽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다, 관자재 보살이 되겠다 노력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으면서 법당에 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막 요구사항 우주적인 상도덕에 어울리지 않아요. 우주적인 상도덕에 그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하는 내가 그런 분들의 사상과 어떤 합치되는 삶을 해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 그래요. 도와준다 그러는데 나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무슨 로또 당첨하기를 바라는 심정처럼 뭐 해주세요, 뭐 1억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암이 걸렸어요, 무슨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주적인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저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수녀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왔는데, 아침에 무슨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영어로 틀어놨으니까 나는 그게 이제 뭔지 잘 몰랐어요. 도포자락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 가느다란 이불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탁 걸치더니 부시한 얼굴로 음악을 탁 틀어놓고 막 몸을 흐느적하면서 거기가 이제 앞에 바다가 보였는데 바다를 향해서 슬로우로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근데 한 보름 있었는데 보름 동안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어떤 전통 춤인가? 의식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그게 아프리카 춤이냐고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깨어나서 바다를 향해 바다에서 해가 쫙 떠오르죠. 이게 일출이 보였거든요. 동굴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는데 거기를 향해서 우주의 기운을 향해서 감사하고 그런 걸 하는, 그냥 몸에 음악에 그냥 내 마음대로 리듬을 맡겼다는 건데, 자고 났기 때문에 신나게 못 움직이고 서로 하나씩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 장엄하고 뭔가 해는 쫙 떠오르고 이렇게 쫙 햇살은 들어오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녀님인데 아침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천주님한테 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기도해요 수녀가? 그랬지. 똑같아. 똑같다. 내가 그런 어떤 우주의 밝은 기운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봤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보면 제목 밑에 천수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편을, 천하는 중생을 살펴보는 지혜를 상징한다. 관자재 보살은 그 다음에 부모 아바로키테 슈바라를 번역한 거, 다른 말로 세상의 소리를 관한 다 듣는 그런 보살로 번역한다. 여러분은, 저는 제 소리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 소리, 주변 소리도 잘 안 듣고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그죠?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친구나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관세음 보살님처럼 1000개까지 갈 것도 없고 내 이웃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 번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그죠? 그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원리를 알고 다란이를 독성하면은 감흥이 온다. 모르고 막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도 관세음 보살처럼,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천수경에서 나도 관세음 보살처럼 되겠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돼서 그만큼 지혜도 넓히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발언하면 반드시 이번 생에 못 이루어지더라도 조금 진보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어떤 큰 발언 같은 거는 설사 이번 생에 씨앗만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일깨우면 누구나 천수천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광대원만 보면 우리 본래 마음그릇은 넓고 크고 원만하다. 이것을 꺼내었으면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사이즈가 틀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그릇이 그냥 종지만한, 간장 종지만한, 아유, 저것은 어째요? 이렇게 그냥 씨알 맞고 간장 종지만도 못해. 이런 사람. 저분은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사이즈는, 마음의 크기는 우리의 하기에 따라 커진다. 이렇게 관세음 보살이 되겠다, 작심 이렇게 넓어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사이즈를 좀 키우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저분 대단해 했을 때 보면 진짜 사이즈가 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군 같고, 진짜 선심 같고, 이런 품이 큰 분들은 아우라가 틀리잖아요. 아우라가 틀려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기운들이 있고, 이 뒤에 나옵니다만, 수지, 신시, 광명당, 신통당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몸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이즈도 커지지만 빛이 난다고요. 우리 가족 중에 불자가 하나 있는데, 어느 이제 투굴에 갔는데, 좀 한한 방에서 어떤 노스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시자랑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시더래요. 가셨는데, 뒷모습만 봤대. 뒷모습만 나왔는데, 주변이 너무 환했대. 할아버지 스님이다. 그러니까 8, 90 되셨나봐요. 먼 길 요렇게, 10발자국 넘게 이렇게 앞에서 쭉 어떤 방이 조그맣게 나와서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데 그 주변이 너무 환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게 마당이었대요. 마당이었는데 3배를 올렸대요. 그 정도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 뒤태에서도 그냥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광채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괜히 왜 친구들 중에서도 밝고 참 웃고 그 주변에 가면 굉장히 밝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마음을 잘 쓰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문 이렇게 나와요. 개수문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을 칭송하며 머리를 숙여 올리는 4개의 개송이 나와요. 그래서 개수문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개송이 개수가는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장은 보호지, 천왕강명 병관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개수가는 대비주 하면은 개수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립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대비주를 설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수는 여러분 뭐라 그럴까 왜 어떤 영화에 나오던데 어떤 소녀가 뭔가 왜 달라이라마 포탈라궁을 향해서 왜 온몸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찍고 일어나서 하고 보셨죠? 이게 오체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무릎 그죠? 그럼 오체 바닥에 대고 기도하기로. 이게 개수의 진행. 온몸으로 나는 당신께 예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개수가는 대비주. 그만큼 나의 모든 걸 당신의 가르침에 나의 모든 가치관과 그런 걸 바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개수가는 대비주. 그 다음에 원력 홍심 상호시인 그랬어요. 원력이 홍심 깊고 넓고 깊고 상호 또한 그러하시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호. 자,
그만큼 당신의 그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그 원력은 어마어마해요. 어떤 지장보살 같은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지옥 중생들이 구제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송출하지 않겠다 이런 소원을 그 사이즈가 크다는 거잖아요. 상호 또한 원만하시다. 그래서 항상 환하고 혹시 부처님 상호가 어떻게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그 80종호 맞아요. 30 이상 80종호 그렇게 해서 부처님만의 가진 특징이 나오잖아요. 뭐 발바닥에서는 2개의 귀가 있고 혀가 이렇게 요까지 배꼽까지 내려오고 얼굴은 금빛이라 광채가 나고 뭐 귀는 귓뿌리가 뭐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만한 그 부처님의 상호에 대한 특징이에요. 이게 30 이상은 4개의 모양.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는 80종, 80가지로 그렇게 틀리다. 그런데 부처님만 30 이상 80종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얼굴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쓰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인생의 얼굴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쁘고 못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 보면 괜히 가까이 가고 싶어. 훤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보면 막 바라보기가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는 우리 얼굴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상과 원만하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꼭 30 이상 80종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원력도 깊게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